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시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주일 예배,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지키시는 분이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안 생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원망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다가 어려움이 생겼어.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려움이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이건 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날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 튀어나와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말이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원망이 먼저 나온다고요. 원망하게 된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봅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바른 방향으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그럼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라는 바른 방향성을, 인생의 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었어요. 또 방향성만 좋았어요? 아니요, 하루하루의 태도도 좋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것을 따라가고 멈춰서면 멈춰서는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원래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빠른 코스를 가려면 여러분 북동쪽으로 전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남동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잖아. 이해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하시니까 의미가 있겠지 하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물이 지금 지금 물이 떨어지자마자 이들이 원망했어요? 여러분, 3일이나 됐다고 했어요. 3일이나. 물론 비축하고 있었던 물은 있었겠지만 지금 물의 공급처가 없이 있었던 물이 점점 사라져가고 어떤 사람은 이미 물이 떨어져서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시는 상태로 막 하루 이틀 이렇게 신나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있으시겠지라고 하고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매일매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라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반복적이에요. 항상 하나님 이런 식이었어요. 만나 사건을 볼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단기 코스로 가잖아요. 그럼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40일이면 가요. 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양식은 비축하고 있었다고요. 40일 정도 이렇게 쪼개서 먹으면서 갈 수 있었다고. 근데 방향을 남쪽으로 잡았잖아요. 일정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문제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가? 양식이 떨어져 가잖아요. 이게 원망이 안 나오냐고. 내 뜻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주 뜻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원망이 나오죠. 아니, 좀 매번 약간 좀 그렇잖아요. 미리 설명을 좀 해주던가. 우리가 이쪽으로 진행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양식이 떨어지겠지? 걱정하지 마. 만나라고 하는 게 다음 달부터 내릴 예정이야. 이렇게 설명이 좀 이 사람들이 안 믿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좀 미리미리 좀 하시던가.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양식 아직 안 떨어졌지만 한 달 뒤면 떨어질 것 같죠? 이제부터는 만나라는 게 공급될 거니까 섞어서 드세요 라고 하던가, 설명을 해주든가 미리미리 하던가 하면 원망할 일이 없을 텐데 설명도 안 해주고 미리 일처리도 안 해서 꼭 문제에 봉착해서 원망이 막 참다 원망이 나오면 그때서야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왜 원망하냐 이런 식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빈 땅인 줄 알았다고요.
그냥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도착해봤더니 기골이 장대한 사람, 그 사람들 앞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런 사람들을 처음 봤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사람이. 그쵸? 아,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려왔느냐,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원망이. 하나님 미리 설명을 좀 해주든가. 도착하면 빈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기골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다 이렇게 좀 브리핑을 좀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처럼 12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야, 여기 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더라 라고 미리미리 일을 좀 하시던가. 그럼 원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 정말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원망이 나오면 왜 원망하냐고, 이게 좀 억울하잖아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 간구하기보다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서 우리 입에서도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밤새 통곡하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밤새 울면서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냥 원망이었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기도랍시고 하는데 사실 그냥 다 원망이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수습을 하세요. 그래서 용서할까 말까 하고 계속 수습을 안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들의 원망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의 간구가 맞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동조되고 그들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내가 어떤 숙제를 갖고 있는 거지? 어떻게 모세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믿으시면서 이런 전환을 좀 해보려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이 원망이 맞아! 라고의 위치를 잡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진짜 보상, 내가 심리적 배상금까지 주셔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안 풀릴 거야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봅시다. 좀 이해를 해보죠. 관계 그림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오해와 갈등이 많이 생길 때는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림과 내가 갖고 있는 그림이 좀 다를 때예요. 예를 들어보죠. 여자는 데이트할 때 남자가 좀 이렇게 스케줄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여자가 오늘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얘가 좀 알아왔기를 기대하면. 근데 이 남자분은 배려한답시고 너 먹고 싶은 거 이래요. 그러면 이 여자는 속 터지죠. 왜? 내가 또 알아봐야 되니까. 근데 남자는 그 여자가 알아보고 먹자고 한 걸 먹어줬다고 생각해요. 난 그게 그렇게 땡기지 않은데 네가 좋다고 하니까 먹은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 다 배려했다고 생각하죠. 왜? 그림이 다르니까. 서로. 이 친구의 머리에서는 얘가 알아오는 게 좋은 거다라는 그림이 있고, 이 친구의 머리에서는 얘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자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이 달라버리니까 서로를 위한답시고 하고 서로 참았다고 하지만 결국엔 서로 참고 있는 거고 서로 손해본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자분은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이 좀 있어요. 남자가 좀 따라와 주길 바래. 뭐 남녀를 바꿔도 상관없고요. 근데 남자분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답시고 데이트 코스를 다 짜와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그리고 막 얘가 막 좋아해 주길 바래. 그러니까 여자는 뭐 별로 좋지도 않은데 좋다라고 억지로 방청객 같은 리액션을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피곤해. 근데 얘는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짜증나. 뭐 이게 그림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싶어. 내 자식은 올바른 길은 내가 찾을 테니까 그냥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림이 달라요. 그러니까 충돌하죠. 오해가 생기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그림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림의 오해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은 주로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은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후원하고 도와주기 바라는 거예요.
편안한 삶, 평안한 삶,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내 목표점이에요. 하나님도 이게 목표점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이런 간단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정되기를 바라시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이나 뭘 바라세요?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세요. 훈련되길 바라세요.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렇죠? 학교 가기 싫은 애, 중학교, 고등학교애가 학교 가기 싫어. 근데 부모가 그 학교 가는 게 고통스러운 걸 몰라요? 뭐 재밌는 줄 알아요? 하지만 가는 게 얘한테 훈련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보내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뭐 어떤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편하기만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힘든 거에 대한 안쓰러움이 있지만 그 성장 과정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고자 하는 그림이 있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성숙해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내가 힘들더라도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길 바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림은 단지 안정의 그림이 아니라 안정의 그림과 함께 성숙의 그림과 사명의 그림, 이 세 가지를 같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힘들어도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좀 고달파도 사명을 감당을 바라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광야에서 좀 훈련받길 바라시고 힘들어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적들과 싸워나가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힘드니까 왜 이런 걸 시켜? 힘드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빨리 편하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라는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오해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인생의 그림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그림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냥 뭐 내가 취미 생활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뭐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그림만 내 그림이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그냥 서포트 해줘야 된다는 그림을 갖고 있으면 나 하나님이랑 계속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그림이 내가 정말 성장하고 싶어. 나라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 그리고 안정적으로 삶을 누리고 행복하고 싶지. 이 세 가지 그림을 동시에 갖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 뭔가 부딪힘 없는 대화가 가능해져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그림을 내가 하나님과 동의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림을 갖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좀 더 제대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구하는 기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원망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때 어려움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한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어려움의 핵심을 파악하고 기도하는 게 가능해져요. 어려움의 핵심을 파악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제일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랑 큰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어려움의 핵심을 파악하고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어려움의 핵심이란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사명의 어려움일 때가 있어요. 사명의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 이런 게 사명의 어려움. 욥의 고난, 이게 사명의 어려움. 그렇죠? 예레미야의 고난, 엘리야의 고난, 이사야의 고난, 이런 사명의 어려움.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 어떤 도움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어떻게 도움을 구해요? 겟세마네 기도죠.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뭐예요?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 게 내 진심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내가 힘들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마음이 약해져요.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세요. 이게 사명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림과 동의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고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얘기하고 욥 얘기하니까 너무 멀리 보이나요? 우리가 사명의 어려움이 뭐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어려움. 이게 사명의 어려움이죠.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근데 중간에 마음이 흔들려서 내한테 짜증낼 때도 있고 함부로 행동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러고 싶지가 않아. 애를 안 키우고 싶은 것도 아니야. 잘 키우고 싶어. 그게 내 진심이야.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 중심을 굳건하게 하시고 힘을 주세요. 이게 사명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죠. 내가 회사에서 일을 진짜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제대로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께 내 중심을 굳건하게 해주셨음을 바래요. 그게 이제 사명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제대로 된 태도로 대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나도 사람들 대충 대하고 싶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 대하듯 하고 싶어요. 무관심해지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 내 중심을 지켜주세요. 이게 사명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겠죠. 두 번째, 어려움의 핵심을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훈련의 어려움이 있어요. 훈련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이게 광야의 어려움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결과적으로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던가 하면서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나 태도나 생활에 미숙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려고 하실 때가 있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내면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나란 사람의 잘못된 생각, 모난 태도, 교만한 마음 이것들을 고치려고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가 딱 당한 어려움이 이게 훈련의 어려움이구나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막 하나님 이거 빨리 끝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처음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훈련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광야 이스라엘 본문이죠. 이 훈련을 잘만 받으면 1년이면 끝날 수 있을 걸 얘들이 태도가 잘못해서 4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1과 배우다가 때려치고 1과 배우다가 때려치고 1과 배우다가 때려치고 하잖아요. 그럼 10년 뒤에 와도 다시 1과예요. 이거 1과 끝내고 2과, 3과, 4과, 5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끝내야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의 어려움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숙한 사람일 때 계속 닥쳐오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훈련의 어려움에서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생겨요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요걸 이제 잘 통과하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핵심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 뭘 훈련받아야 될까요? 라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깨달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빨리 이때는 훈련의 어려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단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 고치겠습니다. 내 모난 태도를 고치겠습니다. 내 게으른 삶을 고치겠습니다. 내 교만한 생각을 꺾겠습니다. 하면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미숙하고 세속적이고 문제가 있었군요. 악하기까지 했군요. 하면 제가 깨달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그리고 그 결단을 보여주는 행동의 기도. 그렇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그 환경의 어려움이, 그 훈련의 어려움이 좀 더 빨리 지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훈련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빨리 지혜를 구하고 막 계속 원망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기서 뭘 깨달으라고 하시나 지혜를 구하고 깨달았으면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고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마음 굳건히 먹고 내가 그분을 노력하고 하잖아요. 그게 훨씬 편해요. 이게 빨리 해결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려움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내가 이 어려움의 핵심이 내 잘못일 때, 내가 과거에 함부로 결정하고 게으르게 행동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욕심부리고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결과로 지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때는 원망하면 큰일 나죠. 자책해도 좋지 않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내 잘못의 결과물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걸 치우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알겠는데 누구 핑계도 될 수 없는 거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안 그럴게요. 회개의 기도.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으로 잘못으로 내 어려움이 당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때 언제예요?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은 세 가지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거에서도 우리가 다 영향을 받잖아요. 다른 사람의 선택 영향. 이게 내 인생의 세 가지 영향성인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다윗이 했던 기도가 이래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근데 계속 물론 다윗의 훈련의 과정인 것도 있었지만, 근데 다윗이 하는 기도 중에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사울이 잘못하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나한테 문제가 생길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 이때 되게 다윗이 당당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는 기도가 당당하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때 원망도 좀 섞어도 돼요. 이때는 원망을 섞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저 원수들이 문제인 거 아시죠? 하나님 저것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그만 두고 보시겠어요? 하나님 날 구하세요. 하나님 날 건지세요. 당신이 나의 반석입니다. 당신이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주실 수 있다는 걸 확신하는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간구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힘들 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건 이때 해당되는 거예요. 원망 섞어도 돼요. 이때는 난 잘해왔고 막 이럴 때, 그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건 원망을 섞는 거지 아예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도우신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 기도해도 안 도와주던데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려움이 닥쳤는데요. 그래서 그건 애초에 뭐 이러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 나가다가도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옛날에 했던 잘못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내가 때에 맞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도 주시고, 어려움이 빨리 끝나기도 하시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기도 하시고, 이 어려움이 나에게 가벼워지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를 분명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려움을 혼자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는 때로 어떤 어려움에 처합니다. 돈 문제가 있죠. 취업, 생활비, 주거, 장기적인 경제 계획 같은 거.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애인, 친구, 동료와의 관계적 어려움이 있어요. 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실적, 실업, 매출, 성과, 평가, 기회, 승진 이런 어려움들 있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관심 없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나를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메추라기를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건 영적인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이들이 땅을 얻는 문제에 대한 도움이었어요. 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봐야,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어려움을 준다, 하나님께 어려움 속에 우리를 방치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를 안정되기도 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성숙과 사명의 꿈도 같이 계획되는 걸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어려운 문제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 그 문제 혼자 지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라,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실망과 원망 가운데 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어려움인지 깨닫는 가운데 주님을 그 어려움 가운데 초대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받고 누리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코로나 스타일은 모두의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초대하시되, 이 중에 내가 어떤 어려움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바라보시면서 드려야 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밴드에 가시면 사금의 시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이 다음 7월 달부터 우리 이 2020년 하반기에는 사금의 시간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합니다. 큐티도 하시지만 제가 그 큐티에 대한 제 큐티 나눔도 아침에 보내드리고요. 또 그 사금 카톡방에서 또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답도 해드리고, 제일 소중한 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고요. 또 요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부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 어려운 내용이니까 유튜브에 로마서부터 영상 촬영을 해서 설명을 올릴 예정입니다. 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정말 이번에 바울 서신을 내가 뗀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함께 보셨으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밴드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